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을 놓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는 또 무슨 말을 하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을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당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중요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불신앙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복음이 필요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먼저 부르시면서 알게 하셔요. 복음 없이는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이 문제, 이 일, 이 상처, 이 모든 사건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을 통해서 그래, 그리스도면 된다. 내 인생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구원자를 보내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누리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응답이 됐다면 오늘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되시고요, 다가오는 모든 일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비하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결정적인 응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과 동시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될 때 나한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말씀을 처음에는 모르고 붙잡았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려고 그리스도 붙잡게 하셨는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들려짐과 동시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것을 보고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중심은 복음이 분명히 빛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비추고 날마다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거짓된 삶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거짓된 물질과 거짓된 성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될 것 같죠? 우리 식구만 잘 되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운전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차가 들이받아요. 여러분 새벽에 운전해서 오셨잖아요. 새벽에 운전해서 오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그냥 도로를 그냥 지나가요. 차를 안 봐요. 그걸 뭐라고 하냐? 엮인다고 하는 거예요. 엮여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 일도 아닌데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그냥 엮여요. 여러분 버스 기다리려고 앉아있는 할머니를 그냥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람이 폭행합니다. 몇 년 전에 여수에서 있었죠. 중림 쪽에서요. 그냥 나무를 뽑아다가 할머니를 계속 폭행했대요. 만난 적도 없고 뭐라고 하는 말도 없고 없어요. 경찰서에 가면 그냥 갑자기 했대요.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혼자 잘 살고 우리 집이 좋고 우리 집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살고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요 우리의 인생에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그 복음 없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복음 없는 모든 이 세상의 물질 속에서, 복음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여러분들을 꺼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그 구원 속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전도는 뭐냐면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내 인생처럼 이렇게 감사한 인생이 없다, 이 고백만으로도 여러분의 현장과 보는 눈이 달라지십니다. 선교는 뭐냐, 모든 나라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나만 봐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직장과 우리 현장에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결론 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요, 다른 민족들은요? 맞아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살리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시간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사세요. 하루 말씀을 받고 주일날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살아가시는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임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같이 나눠보세요. 살아요.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시는 분들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되게 감사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얼마만큼이요, 나에게 은혜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곳곳에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감사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복음의 감동, 복음의 감격이라고 합니다. 감사해요. 수많은 재앙과 저주 속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 들려질 때의 영적 상태입니다.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산, 모든 동기, 그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원네스인데요, 사단 마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간자,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는요 또 이간시켜요. 월요일날 무선에서 제가 전도 캠프를 했는데요, 먼저 이 가정에 복음이 전해져서 아이를 먼저 보내곤 있어요. 근데 이 한 어머니가 계신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무속인 배경이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니까요 몸이 계속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 막 뭐가 누르는 것 같다고. 그 정도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잡혀 있어요. 잡혀 있고 시달리는데 가정이 온전치 않아요. 사단이 언약 없으면요 모든 가정을 다 깨버려요. 일단 몇 번째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이번 가정을 통해서 이제 태어난 아이고요. 그렇게 생겨진 가정 속에 복음이 없잖아요. 영적인 배경이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어렵다. 그건 눈에 보여지는 거죠. 영적으로 잡히면요 눈에 보여지는 게 육신, 경제. 그걸 가지고 누가 끌고 가냐? 사단이 끌고 갑니다.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배고프면 이 돌 가지고 떡으로 만들라고 예수님한테까지 가서 시험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아십니까? 경제 시험, 또 육신 시험, 건강 시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란 걸 오늘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경제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육신 때문에 내가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려고 사단이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래 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가 복음으로 날마다 인도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받는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인생이 방향이 있는데요. 말씀이 임한다는 뜻이 뭐냐? 자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돼요.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어떤 말씀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주십니다. 그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럼 그 단어를 붙잡고요 계속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더러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 인도 가운데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묵상이요. 말씀이 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그때 뭐가 보이냐? 내 눈이 달라지니까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자꾸 나한테서 안 떠나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일을 맡기셨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 나에게 할 수 있는 현장.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후대들이 복음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학교를 누가 들어가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수에 큰 지역이 있습니다. 공단이요. 이 산단에 누가 들어가냐? 그곳을 직장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 공무원 현장에 누가 들어가시죠? 여러분 그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생각난다. 말씀이 임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요. 여러분 그 미션이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려고 보게 하시는구나. 그럼 거기에 따라서 먼저 무엇을 주냐? 미리 말씀을 주세요. 아, 이 말씀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으로 하나씩 도전하시면 돼요. 왜 도전이라는 말 쓰셨을까요? 내가 안 해봤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말씀으로 직장 가보셨어요?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학교로 보냅니다.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해보셨어요? 그걸 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에 내가 해왔던 일은요 쉽게 해요. 내가 해봤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서 밥 하실 거잖아요. 어디 가실 거잖아요. 내가 갔던 곳, 내가 했던 것은요 똑같이 해요. 왜냐 했으니까요. 근데 안 해봤던 건요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합니다. 내가 했던 대로 계속해요. 계속하면요 길이 나요. 길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계속합니다. 반복적으로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돼요. 언약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40년 50년 내 인생이 그대로 해왔던 대로 계속 하잖아요. 반복됩니다. 무엇이요? 영적 문제가요. 여러분 오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시는 귀한 언약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임하여서 누려지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인도받게 달라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